늘 이렇게 오고 싶었던 우리 예수동행교회, 특별히 우리 김성현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이제 인도네시아 교육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4분하고 왔는데 그 4분 가운데 3분이 우리 김성현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저도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산 목사님도 그랬고, 그래서 2분의 인도네시아 만탄 미셔너리스, 그 이제 전 선교사 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포인트 좀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2가지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제 선교에 대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 제가 평생 처음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I가 녹음을 한 동영상을, 그래도 우리 수준이 높으니까 예수동행교회는 그냥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깐 보고 이것으로 그냥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누르면 되죠? 예, 동영상 보고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주성웅 출광자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 1996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은 후 지금까지 사람을 길러내는 선교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함께하는 사역 중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먼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 개척을 위해 예정 지역을 몇 차례 방문하고 교회 개척 가능성을 조사한 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교회를 개척한다. 현재 주성웅 선교사가 집중하여 목회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사례이다. 분리개척으로 설립된 임마누엘 교회는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교회가 개척된 후 교회 건축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 예배당을 건축한다. 세워진 교회들을 양육하는 일이 그 다음 해야 하는 일이다. 주일 예배 설교는 가장 기본적인 양육이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가정을 방문하고 형편을 살피고 기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방도 중요한 양육의 한 방법이다. 속회를 통한 양육, 소그룹 모임을 통한 신앙훈련도 양육의 중요한 방법이다. 양육을 통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성도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간다. 차세대로 양육하는 일은 소망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망학교를 통해 학생들을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며 지역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다. 소망학교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육,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 수준 높은 수업으로 지역에서 명문학교가 되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망학교를 통해 차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계속되고 계속돼야 한다. 가능하면 평생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하여 직접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선교지에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현지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며 소망학교 아이들과 어울려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 또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여 선교지에 필요한 일을 돕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 선교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선교지의 필요를 알고 재능 기부의 기회를 갖는다. 또 다른 훈련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향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혹은 평신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방문을 통해 배우며 도전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앞으로 대상을 좀 더 넓혀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처음 만드는 것처럼 잘 만들었죠. 제 사역 잠깐 본 거고요. 제가 이제 선교서 사역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생겨나는 이유 혹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사역하신 동안에는 교회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 공동체.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훈련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로서 있었죠.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늦어도 뭐 한 달, 두 달 안에 예수님 올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기도 하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을 바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구 혹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생겨난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생긴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개척교회 합시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그냥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대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를 썼는데 Be the church. 교회로 교회되게 하자.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자. 그게 뭐냐면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만나면 깔깔깔깔 호호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살피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모든 이웃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본 눈이 조금은 객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다 보면 잘 모르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데 밖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가끔은
느끼는 것이 이 교회가 수단이 방법이 목적을 집어삼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조직도 있고 너무너무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은 공허함, 허전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됐는데 자체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집어삼킨,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선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 건물 보이는 거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더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선교.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선교를 못하고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선교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무관심이에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의 그 세대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그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의 이 세대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교에 하자 하는데 마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곡을 하여도 울지 않은 사람들 같이 반응이 없어요. 요새 아이들 말로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공감하지 않느냐? 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느냐? 제가 이제 두 데이터를 가졌는데 볼 때 이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한국인의 관심사 쭉 나와요. 거기 보면 건강, 결혼과 가정, 날씨, 국내 음식 쭉 근데 좀 바뀌었겠지만은 근데 종교는 2.1%.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한국의 청년들의 관심사. 쭉 보니까 여기에 신앙적 고민은 14.87%. 오른쪽의 통계가 이제 한국교회 청년들, 최근에 조사 한국교회 청년들의 그 의식조사인데 놀라운 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85%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청년들은 아니고 교회 안의 청년들이 15%만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15%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선교에 관심이 있겠냐. 이걸 만약 어른들에 대비해 본다면 15%의 사람들, 교회에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5% 가운데 몇 표나 되겠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의 원인이 뭐냐?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가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지금 잘 안 쓰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선교의 무관심의 원인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주식, 일자리, 고용, 부동산,
교육, 육아, 생활, 경제, 연애, 인간관계 많이 있어요. 선교는 눈에 보일랑 말랑 조금은 전문화로 표시되어 있어요. 마치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다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교육, 생활, 연애 이런 거에 관심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선교에는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자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게 뭐냐? 무관심. 그 무관심의 원인이 뭐냐?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는 우선순위에서만 밀리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는 원주 제일교회 파송 선교사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선교에 관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자체의 끈끈함이 너무 끈적끈적해. 단기 선교도 왔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는 목적이 뭐냐면 와서 현지를 도우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와서 장애될게 더 끈끈함을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단기 선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또 왜 나한테 보냈는지 보고서를 딱 보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의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자기가 교제했고 어떤 그런 유대감이 생겼고 이런 것들은 보고가 95%.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 선교를 너네들이 단합하는 단합대회의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원주제교 청년부 담당 목사가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강사로 지금 활동해요. 청년회를 굉장히 부흥시킨 청년회. 근데 저기는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끼리는 잘 되지요. 근데 그 넘어서 뭔가 없어요.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자기들은 잘 뭉치고 단결하고 재밌게 깔깔거리지만 그 다음의 일들을 못해요. 그렇게 잘 뭉치고 잘 협력해서 뭘 하자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단합되고 청년회가 잘 되는 거 좋아.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라. 그게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잘 뭉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냥 거기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교회는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선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는 제자들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숨어 지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먹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만 있어도 그 인기의 맛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가 발각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숨어 있었죠. 여기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문들을 닫았다는 의미는 그냥 문이 많이 있으니까 문을 그냥 다 닫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이런 비겁한 일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문이 많아서 문을 다 걸어 잠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그냥 가두어 놨어요. 두려움에 가두어 놔서 결국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둡니다. 두려움의 이유 뭐 많겠지요.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의 원인,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할까? 내가 루저가 되면 어떡할까? 이거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작도 못 해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소 나갈 때에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보통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새 오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말 그래도 좀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사람 많아요.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 둘 셋 넷 사또 두아티가 이렇게 나가요. 사또 두아티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정말 못 듣고 오는 사람은 사또 두아도 못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둘도 못 쉬고 온 거예요. 저는 사또 두아를 모르고 갔어요. 정말 모르고 갔어요.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 원래 무식하면 굉장히 용감해요, 사람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았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알면. 근데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식해지고 무식하면 용감해요. 사또 두아도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 여기 두 분 계시지만은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가운데 가장 잘하는 사람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1, 2, 3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이 정도면 막 박수 치던데. 아니, 농담이고요. 지금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김승현 목사님 농담했는데 저보고 몇 분을 할 거냐 해서 제가 30분, 아니 50분 하겠더니 50분 너무 이래요. 30, 여기 큐티에 보니까 큐티란다. 저기 큐시트에 보니까 30분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좋다고. 30분 이상 되면 제가 한국말로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혹시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30분 이상 할 수 있는데 한국말 하는 것 때문에 오늘 30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올라오면서 시간을 딱 봤어요. 이 큐시트 시간보다 조금 제가 늦게 시작해갖고 제가 딱 시간을 보면서 30분 안 끝내려고 딱 해요, 지금. 예. 그런데 제가 사또도와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말 잘하잖아요. 왜냐면은 제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설마 실패하게 하실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용감해요. 용감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지역에 전하든 어디에 전하든 혹은 선교사를 가든 여러분이 내 마음에 그런 근자감이 생기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용기 있게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를 못하느냐?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가면 신드롬이라고 했어요. 가면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부족함인데
뭐가 잘 돼도 우연히 잘 됐을 거야. 남들로 다 가진 거야. 뭐냐면 자기 부족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합시다 이렇게 교회 가다 얘기하면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 약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이게 모자라요. 저게 모자라요. 계속 그 얘기만 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면 신드롬이에요. 그 신드롬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보지도 않고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시작도 안 해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한국에서 어떤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을 전체에 22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 시골에서 어디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제 아는 한인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제 고향 형님인데 일로 한번 오고 싶은데 비용이 없으니까 와서 먹고 자는 건 목사님 좀 책임져 주시면 비행기 값만 해서 온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고 왔어요. 4명하고 그 옆에 교회 목사 한 사람하고 왔어요. 그 옆에 교회 목사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그냥 따라왔더라고요. 그 목사 2명하고 아이들 4명하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저도 그냥 왔으니까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옆에 교회 어느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보통은 이제 선교팀이 오면은 호텔에서 자요. 아주 후조도 호텔에서 자는데 이 선교팀은 교회 마루에서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잔 거예요. 이 타일 바닥에서 자고 저도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집회를 하고 저녁 때 하는데 쫙 하는데 아이들이 오카리나를 또 저 연습해 왔어. 나 같은 죄인 그걸 연습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조금 보태 갖고는 여름에 그 땡볕에 일하고 겨울에 추운데 막 차 닦아서 세차해서 버는 돈으로 비행기값 가지고 여기 왔어. 이렇게 마을이 22가구밖에 안 돼도 이렇게 온 사람이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카리나 와서 연주해. 그러니까 오카리나 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는 오카리나 막 연주하는데 오카리나 소리가 얼마나 더 슬퍼요. 하면서 막 부르면서 제가 겨울에 막 눈 오는데 교인들 세차해서 그걸로 돈 벌려고 해도 막 하고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너네들 왔냐 그랬더니 마을에서 땅을 줘갖고 고구마 농사를 2년 줘갖고 고구마를 팔아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다 붙여갖고는 농기구도 없어갖고 학교 갔다 오면 손으로 땅을 파갖고 고구마를 심어서 그 고구마 판 돈은 여기 왔다. 올 때 그냥 왔냐. 니네들 선물도 사왔잖아.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니네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옷가를 딱 보니까 교인들이 막 타고 엉엉 울어요. 막 저도 엉엉 울고. 참 감사한 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고구마 한 박스 선한 목적에게 보냈더니 야 니네 뜻이 가상하다 해서 원래 값은 몇만 원인데 100만 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근데 반전이 이 친구들이 돈 쓰려고 하면 안 돼. 니네 돈 없어갖고는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갔어요. 나중에 싱가포르에 가서 돌아갈 때 보니까 지갑에 달러가 이만큼인데 한 번도 꺼내보지도 못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년 거기서 단기팀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팀이 바로 그 팀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 표가 한국말 써놨어요. 선교하는 교회. 현지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시골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이 물론 손으로 땅을 파서 고구마를 심지는 않았지만은 그거 판 돈으로 온 사람들이 현지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교회가 약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게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면 신드롬에 갇혀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냐, 사회적인 죽음. 사회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보이면 어떡할까,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선교의 문을 그냥 딱 닫아놓은 거예요. 나도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갇혀 지내는 거죠. 선교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관심과 두려움이에요. 무관심과 두려움을 이겨낸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첫 번째, 그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아까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퍼스널리티, 내 개인적인,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만남.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자리에 오셔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시는 건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요한복음의 문들을 걸어 잠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이제 너희가 도저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선교 금지, 모라토리움이 성립된 거예요. 모라토리움 딱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라고 딱 막아놨는데, 그걸 뚫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으로, 우리 안에 이 감격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선교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의 이 두 가지 사건을 선교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생겨났고, 바울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 세계로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관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을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선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셨고 이제까지도 우리를 지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관심을 주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하는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어 주옵소서. 예수 너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선교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무관심에 떠는 제자들처럼 혹이라도 그런 정말 어리석은 것에 갇혀 있지 않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움에 다시 한번 불을 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먼저 나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루 있음을 알기 원해.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교회 통성 기도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고 전도와 선교가 본질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관심, 우리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간절한 소망, 가장 우선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아이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실패의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사회적으로 또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떨쳐버려지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된 우리가 정말 이 방해된 모든 것들이 장애가 요소가 정말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라도 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욱시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는 은혜가 아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관심이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문 닫고 아버지는 주여 숨어있던 모든 심령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눈이 열려 아버지 주여 관심이 바뀌어지고 내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곳이 내가 머무르는 관심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두려움들을 주여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아버지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 아버지 모든 두려움들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나 노래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에 기도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두려움과 이 교회가 무관심으로부터 아버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 우리끼리 좋은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어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온전한 만남과 연합이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 동행의 역사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삶이 교회의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전도하는 역사가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래 아버지요 아버지 주를 만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를 만나는 역사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함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지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주여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음에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오시기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자로 동원자로 아버지의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시민들 안에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시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끝으로 함께 더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주성호 목사님 또 지광재 선교사님 우리 함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증거하신 대로 아버지 모두 무관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목사님들 안에 정말 선교사님들 안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샘솟이 솟아나는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터져나와 흘러넘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이제까지 사역한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세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그 인도네시아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분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다. 같이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선교사님과 아버지 선교사님과 아버지 영화님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겠다 하셔서 하나님의 장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득 하시는 나의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오시겠다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을 아버지 하며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끝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관심과 두려움을 떠나가고 오직 아버지 주의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성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연합을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의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지어 목회자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오시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성교사님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보호하소서. 인도네시아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들어오시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지어 아버지 주의 나라에 드리는 더 강력한 주의 은혜가 더 강력한 주의 사랑이 더 강력한 주의 기쁨이 더 강력한 주의 열정이 터져나고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은혜 아버지 오시는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오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의 노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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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아버지 어떤 부분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권능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주여 그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분도 선교사님을 불러주셨지만 우리 모두를 주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이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선교하는 자로 선교사로 이미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의 선교사입니다. 그곳의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치료되고 그 삶에 묶인 것들이 치료되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여러분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